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귀한 또 헌금으로 올려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간구와 또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손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의 입술을 주정하여 주시고 함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문들을 열어주셔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오후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이 오후 예배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각자의 진실된 믿음의 고백으로 되어지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또 놀라운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바울이 제1차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중에 자신이 개척한 교회죠.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감옥에서 이렇게 어려움 중에 이 편지를 썼지만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 말씀의 어조가 매우 긍정적이고 또 기쁨이 넘쳐나기까지 한 그런 어조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울 자신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다가 이렇게 기꺼이 고난을 당하게 된 것처럼, 고난을 받은 것처럼 성도들 또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능히 이겨내기를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이라고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포함된 이 4장의 말씀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이러한 권면과 또 문안 인사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2절에서 9절까지 한 단락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단락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살펴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권면들이 나열되어 있는 듯 보입니다. 2절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화해를 권하고 4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권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내십시오 라고 권면하죠. 그리고 6절과 7절에서는 믿음과 감사의 기도를, 그리고 8절과 9절에서는 신앙의 미덕을 실천하라라는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짤막한 여러 가지 권면들이 마치 서로 상관없이 제시되는 듯 보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 단락의 권면들이 모두 한 가지 중심되는 생각으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과 평강을 누려야 한다라는 중심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려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이 포함된 2절부터 9절까지가 모두 한 단락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의무를 넘어서 기쁨에 이르는 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간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아뢰라고 나와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아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특별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덧붙이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의무를 넘어서 기쁨에 이르는 길이 되는 이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기도일 때 가능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들을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함으로 아뢰다. 이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간절히 올려드리되 그 응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하심이 나에게 최선임을 믿고 그 어떤 것이든 감사함으로 받겠다라는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기도와 간구는 내가 간구하는 기도 제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기도가 바로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기도인 것이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기도하러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큰 소리로 통곡하면서 기도하기는 하지만 그 기도 안에는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또 불평만 가득한 것이죠. 물론 지금 나의 현실이,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고 누구에게 말하지 못할 만큼 어려움에 처했기에 하나님께 간절히 통곡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바로 감사함으로 아뢰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에 초점을 두기보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의 응답으로 그 어떤 것이든지 감사함으로 받겠다는 그 마음,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면 저는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많이 했냐면요, 어린 마음에 이제 제가 갖고 싶은 것,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정말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께서 이제 교회 개척을 하셨기 때문에 크게 넉넉하지 못한 이제 생활을 했었는데요. 당시 갖고 싶은 것도, 제가 어린 마음이니까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집에서는 도저히 그것을 할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기도 응답도 많이 받았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멋진 장난감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또 축구화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바로 응답이 있었죠.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나는 것은 초등학교 앞에 문구점을 하시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무려 로봇으로 변신할 수 있는 필통을 선물로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매장을 하시는 집사님께서 축구화를 이제 저에게 선물로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축구를 정말 이제 좋아하는데요, 어렸을 때 축구화를 살 형편은 안 되니까 정말 축구화를 놓고 정말 기도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제가 이제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랍게 응답해 주셨는데요. 얼마 전입니다. 군대에 있다가 휴가를 나온 현서가 저에게 무려 군용 축구화를 선물로 준 것입니다. 군대에서 축구화를 직접 들고 교회까지 와서 이제 목사님 신으세요 하고 주는 거죠. 그 귀하다는 군용 축구화를 제가 선물로 받고 먼저는 이제 현사에게 고맙다라고 했겠죠. 그리고 돌아서서 이제 어릴 적부터 제가 간절히 기도했던 이 축구화를 향한 기도 제목이 떠올려진 것이죠. 그래서 저의 이런 기도 제목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의 작은 바람과 소망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해오다가 성장할수록 제가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기도의 시간이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되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얼마를 받든지 이제 용돈을 계속 모으는 거죠. 모아서 결국은 뭐 몇 달이 걸리든 몇 년이 걸리든 그것을 구입했고,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저의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해서 이제 계획을 짜고 준비를 해서 결국은 이루어내고 실천을 했습니다. 이처럼 제가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기도는 이제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후에도 이것을 놓고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스스로 그 길을 제 마음대로 포기하고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진로를 정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이제 몰아가기 시작하셨고, 그 환경 가운데 처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저의 입에서 가장 먼저 터져나온 기도는, 하나님, 저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라는 불평과 원망의 기도였습니다.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평범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랐다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당시 어렸을 때 교회 안에 이제 저희 사택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다 보니까 교회에 이제 식당 공간이 좁아서 매 주일마다 교회 안에 있는 이제 사택을 이제 오픈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주일만 되면 저희 집은 난립니다. 청소하고 정리하고 침대 매트리스를 들어서 벽으로 붙이고 해서 사택 공간을 이제 교회 식당으로 매 주일마다 활용한 것이죠. 이렇게 목사 아들로서의 저의 삶은 평범하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목사 아들로 살아가는 부담감 또한 너무나 상당했기 때문에 저는 어릴 적부터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다라는 꿈을 꾸게 된 것이죠. 그래서 꿈도 평범한 회사원이 되겠다, 그리고 평범한 가정생활을 하겠다, 평범한 성도가 되겠다, 이런 꿈을 꾸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신 뒤에, 그리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말레이시아 오지의 그 현장에서, 단기 선교 현장 가운데 목회자를 향한 소명을 부어주시면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던 저의 기도를 감사와 찬양의 기도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통적인 유교 집안이었던 저희 집안이 아버지를 시작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것에 감사하게 하셨고, 보잘것없는 저를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용케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제 입에서 감사의 기도가, 제 눈에서 감사의 눈물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한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표시입니다. 또한 그 어떠한 하나님의 응답에도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와 많은 어려움에 매몰되어서 불평과 또 원망으로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삶에 최선의 것으로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무엇이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의무를 넘어 기쁨에 이르는 길이 되는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멘. 기도가 의무를 넘어 기쁨에 이르는 길이 되는 그 이유는 바로 기도의 결과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평강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앞서 우리가 살펴본 6절 말씀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한 결과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죠.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평강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입니다. 즉 평강은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요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또한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하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평강은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7절 말씀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일반적인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문제 해결 그 이상의 것을 얻게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평안케 된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 구체적인 기도의 응답이나 문제 해결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인 해결을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때로는 성도들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기도를 통해서 해결되기만 하면 마음속의 모든 걱정과 염려가 사라질 것이고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가중되고 걱정거리들이 쌓여만 가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지쳐버리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참된 믿음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단순한 문제 해결 그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생각과 초점은 문제 해결에 집중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하루빨리 이 고통과 어려움에서 벗어났으면 좋겠고 문제들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한 성도는 문제거리 위에 또 다른 문제거리가 쌓여간다 할지라도 이미 얻은 그 평안으로 인해 크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요를 중시하며 문제 해결에 급급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만끽하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마음의 평안과 또 기쁨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본의 심리학자인 나이토 요시히토라는 저자가 쓴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책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해결하고 싶은 남자, 공감받고 싶은 여자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심리학자인 이 저자가 남자와 여자의 성향 차이를 정리해서 이해를 돕고 또 해결 방안을 제시한 책입니다. 책의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남자는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 중심의 성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자는 문제 해결보다는 주어진 상황에 공감받고 싶은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운전하다가 주차 중에 차를 살짝 긁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전화를 합니다. 주차하다가 차를 긁어버렸어요 라고 얘기하면 남편은 지금부터 이제 문제 해결의 자세로 돌입하죠. 어디에 부딪혀서 차가 긁혔는지, 혹시 다른 차와 부딪히지는 않았는지, 또 얼마나 심하게 긁혔는지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는 등 온전히 이제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남자의 성향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여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사천리로 문제 해결을 하고 긁힌 차를 복원하는 것을 원할까요? 문제 해결보다는 공감이라고 했죠. 놀라지는 않았는지 또 다친 곳은 없는지 먼저 위로받고 싶어 하는 것이 여자의 성향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빠른 문제 해결이 우선인 듯 생각하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문제 해결보다 자신의 감정에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으로 마음의 위안을 삼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문제 해결보다 먼저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성향 차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이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이것 좀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또 평강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정말 저에게 큰 울림이 되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신다라는 설교의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 얼굴 좀 보자 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한마디를 딱 듣는데 얼마나 큰 울림으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교역자들 전체가 릴레이 본당 기도할 때,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할 때, 또 런 100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에 은혜를 받으면서 나를 만나길 원하시는 하나님, 내 얼굴을 보길 원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나와 교제하길 원하시고 기도 가운데 평안함과 위로를 얻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케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며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해결에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얻음으로써 그 어떠한 어려움과 또 문제거리 앞에서도 이미 얻은 이 평강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무를 넘어 기쁨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이는 기도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기도는 필수이자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이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죠. 때로는 이 기도를 의무감으로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의무를 넘어서 참 기쁨에 이르는 길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기쁨에 이르는 길은 먼저 모든 일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이었습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에 맞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의 기도는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이 될 것이며 그 길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케 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참된 평안에 이르는 길, 이 기도의 여정에 동참하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또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가득 누리며 새로운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구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기도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참된 평안에 이르는 길임을 알고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